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제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외인에게는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니면서 행하시는 그 모든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면서 이제 사람이 하지 못한 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지 않으면은 저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를 행할 수 없는데 저가 큰 일을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사람을 통해서도 모든 사물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한 일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주 앞에 섰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또 이적도 행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바닷물을 바다 위로 걸어다니시기도 하시고 여러가지 사람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비로소 입을 열어서 천국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이제 가르칠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씨 뿌리는 비유를 너희가 들어라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길가밭에 대한 것과 돌밭에 대한 것과 가시밭에 대한 것과 좋은 옥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도 왜 그런 말씀을 하신지 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조용할 때 혹은 밤에 와서 물어보신 그것을 오늘 여기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절에 가서 마가복음 4장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의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12명의 제자도 있었지만은요, 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비유를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확실히 똑바로 알아야 될 것,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이거든요. 택하셨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파는 그런 아주 이제 그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가운데 여기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과 또 영생을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일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도 그 말씀을 들을지라도 아무도 그 말씀을 받아서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네 종류의 밭,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이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혹시 살지 못한 것이 드러날 때는 낙심하지 말고 속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속히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제자와 더불어서 예수님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과 12제자와 더불어서 예수님에 가서 물어보신 거예요. 11절에 가서 보면요, 그 비유를 묻자니까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님, 이는 저희로 보기는 뭐하다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또는 여기서 보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 외인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외인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혹은 하나님 안에 또는 말씀 안에 항상 지켜 행하는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외인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안 거예요. 비밀을 알았으면요, 그 비밀 안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대로 지켜 순종을 하니까 거기에 기쁨도 있고요.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거기에 소망도 있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제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같은 생명이 그 속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어느 쪽으로 내가 나가야 될지 그 향방을 알게 되는, 빛이 주어지고 길이 주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사망의 그늘이 결코 나를 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를 위협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의 말씀을 받아서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이 말씀에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외인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참으로 우리가 억울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여기서는 외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외인이라고.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제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그럼 여기서 지금 가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뭐 다른 건 둘째 치고라도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보고, 또는 예수님의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거, 먹는 거, 그런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두 가지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이렇게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입장이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고 그때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지금은 육신의 몸은 가셨지만은 변치 아니하고 영원하신 예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지금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앞에 모인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모였으면은 이 말씀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 내 마음속에, 야, 내가 예수 믿으면은 세상에서 좀 건강하고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세상에서 명예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분명히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영생에 대한, 나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것도 참 좋긴 좋지만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가지고 봉사도 하면서 충성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어려운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가 분류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빌립보서를 가서 보면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다 축복인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고통도 받을 수 있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을지라도, 세상의 소망이 다 끼어진다 하더라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내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인데,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속에
내 속에 나에게 다른 사람에 해당될 것 없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나갔을 때 세상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거보다는 그래 내가 천국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항상 싸우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창세기 가서 보면 두 국민이 한 여인의 뱃속에서 싸운다고 합니다. 두 나라가 싸운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상에 속한 나라요. 하나는 하나님에 속한 나라예요. 하나는 내 힘은 하나는 세상에 속한 국민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한 국민. 그것이 항상 우리 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로 뭐라고 하냐면 신앙을 하다 보니까 바깥으로는 나에게 들어오는 고난이 예수를 믿으니까 사울 시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바리새인의 명을 받아서 권세를 누리고 갈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어디 가서든 남을 핍박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멸시할 수도 있고 자기 입만 벌리면 그것이 그냥 다 돈이고 능력이고 힘이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도리어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 생각하는 것부터 내 속에 있었겠죠. 현실에 닥치는 일들도 자기에게 닥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니까 이제는 다시 세상에서 세상 것만 바라보는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지 않고 세상에다 소망이나 희망을 두지 않고 영생을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고난이라는 것이죠. 돈에 대한 것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사람에 대한 것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바깥으로는 고난이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한 가지 옛날로 돌아갈까 지금 믿음의 길로 갈까 내가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세상 것을 좀 자리를 차지하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러다 포기해야 될 것인가 내 속에서는 전쟁이라는데 그것을 가지고 환난이라고 바깥으로는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고 속으로는 내 속에서 환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바깥에서는 고난도 해결할 수 없고 속에서 나오는 환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인내하는 자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런 비밀의 말씀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잘 모르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그 설명을 들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것이 올 것이다 평안이 올 것이다 말은 할 수 있지만 말은 얼마든지 하더라도 나에게 진정한 평안해야 되고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래서 이것을 이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허락되지 않았어. 이 비밀이 허락되었을지라도 외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허락되었을지라도 끝까지 그 말씀대로 인내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때는 가룟 유다와 같이 제자로 택함을 받았을지라도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가 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는 버림받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지금 외인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가서 보면은 이사야서 1장 12절 가서 보면은요 너희가 나에게 보이론다. 그러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때의 이사야서 1장에 기록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참으로 잘하십니다. 월삭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거제물도 드리고 지금으로 말하는 11조나 감사나 철저하게 드리고 예배시간 철저히 감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런데 그런 백성에게 하는 것은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언제 그 땅의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만 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리는 그것만 내가 요구했느냐.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한 것은 너희가 정결하게 생겨서 이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 산 것은 우리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그 잘못된 근본을 알고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한번 나한테 한번 와보라. 너희가 이제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다. 양털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말씀만 순종하고 육신의 법만 다 지킨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거기다가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가, 예수님이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가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외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져서 교회만 나오면은요, 자기가 택한 백성이라는 것,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활하는 것이,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줄도 모르고요, 모든 일에 대해서 인내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는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지 한 번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쫓아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무슨 일이 있다 같이 다투고 싸우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같이 무슨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냥 목숨을 내걸고 하는, 우리는 지금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싸울 것은 내 속에서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의 모든 이런 것을 다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내 속의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을 우리가 하기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항상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고, 아니 아침에 출근하다 옆에 개가 짖는다고 해서 개하고 같이 출근하다 말고 싸우고 하루 종일 기분 나빠가지고 씩씩거리고 말이야. 그 다음에 또 개 보면 저놈은 개새끼라고 하면서 욕하고 한다면은, 그게 어째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것은요, 그와 비유로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 돈 하나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대도전을 하고 싸운다고 해서 그걸 원수를 갚는다고 들여엎어서 같이 한다면은, 무슨 예수 믿는 나는 맛이 거기서 나오냐는 것이죠. 무슨 소금의 맛을 내볼 수 있으며, 무슨 빛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깜깜한 거 똑같은 세상에 있으면서 어떻게 빛의 삶을 감당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예수 믿으라 말을 할 수 있을 거냐고. 내가 세상에 속한 그 모든 내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아주 깊은 데서 올라오는 욕심에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영생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얘기해 주실 것일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듣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그 형편을 따라서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내가 잔뜩 욕심 부리면서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할 것이, 니나 믿어라, 니나 믿어라 이렇게 할 것이냐. 내가 끝까지 욕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으면 끝까지 원수를 풀지 않고 푸는 게 내가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은 세상 것을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약속을 썼으니까 그까지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끝까지 내가 싸우면서 어떻게 그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 무슨 이권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있잖아요. 기분 나쁜 것이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목사는 목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전사는 전사답게, 아니 통틀어서 성도는 성도답게 행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싸우는 그런 일이 없어요. 아멘. 아멘.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건 다 해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회사 다닐 수도 있고요, 장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친구들 모여서 놀러 수도 있어. 그 가운데서 절대 빛을 잃지 않도록,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 소금의 맛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 입을 통해서 튀어나오니까 그게 바로 내가 겪어야 될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환난을 이기는 사람은 바깥으로는 얼마든지 큰 환난이나 재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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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의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은요 못 이깁니다. 조그만 환난이든지 재난이든지 하나도 못 이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시대를 겪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이 호떡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든지 호떡치는 것이 될지 그건 상관은 떠나가지고 내가 믿음에 섰는가, 그것을 얼마나 가져야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신앙을 더럽게 만들고,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들고,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생각을 불꺼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 같이 대적해서 싸운다면은 우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외인입니다. 외인입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말씀을, 그 존귀한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한마디 한마디 생각 하나하나를 진실로 정신을 차려 올바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잘못에서 망가지는 것은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날 약을 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싸워서 이 사람이 날 약을 내가지고 그랬습니다, 나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이 자꾸 약을 내고 그랬습니다, 그거 절대 핑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기본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멘. 우리가 싸우는 것이 그런 것을 싸워야 되는 것이. 그러면서 여기 예수 말씀이,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였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요, 이 성령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온전한 그 사랑의 말을 듣지 못한다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죄 지은 것은요 가서 사죄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 잘못한 게 있고 오해가 그 싸움을 대파 싸우고도요, 야 우리 술 한잔 먹고 풀자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의 몸을 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것에 사함을 받아야 돼. 죄 없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산다면은, 그렇게 산다면은 그 죄가 어떻게 사해지겠느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세상 사람의 지탄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지탄을 받는 그런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나가야만이 말씀 속에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아멘. 말씀 속에 생명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없다면 뭐 매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매일마다 기도하더라도 세상은 똑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가서 보시면은요, 또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계명을 지켰으리라. 요한일서 가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거든요. 그렇죠? 네? 말씀이 오셨으니까 그 예수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산다면서 돈을 알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머릿속에서부터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명예를 알기 때문에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 속에 있어. 그것을 내가 내 속에 명예가 있는지 돈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한번 나타나지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이해관계에 있을 때 아주 욕심을 내고 이해관계에 있을 때 절대 손에 안 버려가면 그건 내 속에 이제 돈이 나를 차지고, 내가 돈을 알기 때문에 이해관계에서 절대 손에 안 보겠다는 것이죠. 내가 명예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한마디라도 기분 나쁘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명예를 알고 돈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순종을 하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마음이 평안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내가 조금 손해볼지라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빛이 들어가게 돼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속을 아프고 쓰리고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실천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아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것일 때, 그렇게 할 때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 내가 죽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면은 그로써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사망의 몸을 가진 죄인들이지만은 내가 말씀드리기에 순종하는 자들, 예수님이 말씀드리기에 순종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가서 정죄함을 받지 않아.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비유를 해준 것이 씨 뿌리는 비유를 너희가 받아라.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기는 받아가지고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이 말씀이 있을 자리고 튕겨져 나가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새가 와서 쪼아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길가밭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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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고,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드리기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억울함이나 속상함이나 또 내가 손해보는 것에 이런 게 있으면요, 순식간에 변심이 되어버려요. 그것을 가지고 돌밭에 뿌리 온 자라. 그러면 우리 밭이, 우리 마음밭이 돌밭 같은 것이라고 그것이요. 받을 때는 기쁨으로 금방 받아가지고 좋아했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햇볕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금방 시들어서 쏟아버리는 그런 신앙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받을 때는 다 받아가지고 아멘하고 마음속에 받아가지고 있는데 마음에 세상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이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것을 가지고 세상 재리의 유혹에 휘말려가지고, 재리의 유혹에 휘말려서 여기서 말씀하라고요. 또 가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린 자는 말씀을, 누가 뿌리는 자인가요? 하나님이시며, 또 여기는 예수님을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나갈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의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이 나타나겠죠.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성경을 들을 때 성경 말씀 듣고 깨달으면, 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지켜서 끝까지 순종해야지. 끝까지 내가 이기고 승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걸 기도해야 되는데, 야, 저 말씀은 저 김집사한테 딱 맞는 말씀될 거고,
그걸 가서 끝까지 말씀을 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정죄하려고 말씀을 가지고 간다면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에게는 절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전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전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그것이에요. 장로님들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여기서 이 말씀에 어긋나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사랑으로 건져놓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들고 가가지고 이걸 가져가서 저 사람에게 들이대고 너 정죄의 죄인이라고 끝까지 회개하라고 이렇게 한다면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길가밭에 뿌리온 자라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쫙 먹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6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말씀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이 오게 되면 넘어져 버려요. 마음의 환난의 마음에서 결정을 하나님께로 하지 않고 세상 것에 해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넘어지는 자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들을 가지고 바로 돌밭에 뿌렸다. 그 마음을 돌밭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요소가 다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야 이거 이 순종하면 손해보고 이거 뭐 하면 손해보고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생 약속은 얼마나 큰 것이에요.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얼마나 귀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약속을 받았는데 무슨 땅의 것 때문에 우리들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신앙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애는 18절에서 또 어떤 애는 가시떨기에 뿌리온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짓 걱정되는 것이 있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죽게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그 생각 때문에 말씀의 시가 우리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 그것을 가지고 가시밭에 뿌려온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30배를 맺고 어떤 거는 60배를 맺고 어떤 거는 100배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재밌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깨가 있죠. 들깨가 한 알이 떨어져서 그게 씨가 나서 대군에 가서 보니까 몇천 개가 있는 몇천 개가 그거 몇천 배예요. 몇천 배.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게 만들어놨으니까 몇천 배는 몇 개 되어 있습니다. 옥수수를 한 알이 올라가지고 통이 한 개랑 두 개 달리더라고. 그거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싹이 나서 두 통을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각자 받은 능력대로 각자 받은 재능대로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그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면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이렇게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외인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렸어. 이 말씀대로 내가 직접 순종해서 순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은 나 또한 외인이라는 것이죠. 이제는요 말 한마디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좀 양보해 줄 수 있고 또 어떤 자리에 있어든지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지요. 뭐 모여서 데모한다고 이기는 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을 같이 똑같이 완력으로 대적하면은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은 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다시 말해서 진리로 이길 수 있는, 진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영생을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셨으니 우리의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과 혀로 외치는 자가 되지 않고 듣고 아버지의 말과 혀로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고 평안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